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봅니다. 다들 성경책이 필요한 모양이죠. 이야. 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가져오세요.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자, 우리 어린이들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따라하세요. 못 찾겠어요. 따라하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전능하신 그 신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신의 역할을 지금 신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부여한다면 오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브루스 올마이티. 그 브루스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영어의 전능자, 힘센 대단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올마이티의 전능자가 됐어요. 실제로 브루스는 그 영화에 보면 루저나 마찬가지예요.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는데 자기는 앵커가 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유능한 앵커가 있어가지고 자꾸 시샘하고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고 있는 차에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하고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된다 그러니까 시샘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신이 진짜 나타나서 신의 능력을 잠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보니까 자기한테서 갑자기 없던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컵에 물이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야. 컵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커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쫙 갈라지고 입에서 숟가락이 튀어나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서 숟가락이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귀던 애인하고도 헤어질 뻔했는데 자기가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싹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끌어들였어. 달을 땡겼다고 지구 가까이로. 어떻게 됐겠어요? 달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이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하던 그 앵커를 경쟁하던 그 사람이 앵커가 되어가지고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하려고 그럴 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고를 이제 앞에 떠 있는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 원고 내용이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말을 못해. 근데 읽었는데 보니까 저질스러운 내용이야. 그게 시청이 다 됐어. 그다음 말하려고 하는데 앵커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워낙에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다 바빠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오니까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있잖아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신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기도 막. 그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컴퓨터를 딱 열어봤더니 컴퓨터에 쫙 그 기도 제목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기도를 켜켜이 쌓여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예스 예스 해버린 거예요. 예스 하는 순간 세상은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복권 당첨자가 수천 명이 된 거야. 다 복권 1등 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로또 맞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오케이, 예스 했으니까 다 1등 된 거예요. 하여튼 난리 났어. 여러분, 이 코미디지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될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걸요. 그 사람들처럼. 전부 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면서 쭉 기도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이방인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주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바라는 걸 뭐 해줘야 됩니까? 이루어줘야 되잖아.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거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 1, 2, 3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기도, 제 1기원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거룩히 여김이라는 구별되는데 다른데 최고로 좋은 쪽으로 다른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름이 가리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말이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거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죠. 그죠? 그 존재가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 받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거는 이름이 가리키는 당신,
하나님 당신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원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므로 관계할 때 생기는 모든 영역들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하고 관계할 때 거기 영역이 생겨요. 거기가 그 순간은 뭐예요? 나라지, 나라. 그죠? 내가 직장인이야.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관계할 때 내 부하랑 아니면 내 상사랑 관계할 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나라. 자, 그게 나라인데 그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그거는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 그때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어드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거기가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하늘에서 이룬 점성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점성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점선이 내려왔어요. 내려오셨다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럼 내려온 점선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점선으로 남아있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뭐가 돼요? 뭘로 바뀌게 해야 돼요? 점선을 이어서 실선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땅 살아가는데. 예? 의식주? 예. 그 다음에 넉넉한 재정. 그죠? 그러니까 돈이 또 좀 많아야 되고. 돈만 많으면 됩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승진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도 좋아야 되고, 대학도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인류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게,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것만 제가 나열한 게 아니라 많아요. 필요한 게.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까?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일 먼저 중에 뭘 기도하라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여기에서 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떡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까? 이 양식을 잘 아셔야 돼. 제가 주석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주석 한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구절을 당시에 일용 노동자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해야 될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자기가 번 것 가지고 와서 다음날 살고 또 다음날 일하러 가서 그 번 것 가지고 또 그 다음날 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저는 넌센스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신학자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연구하고 했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죠. 일용할 근로자들 두고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그럼 이 기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근로자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 그래도 다 약간은 뭔가 있잖아. 오늘 일 안 하면 지금 내일 그 가족들 다 굶어 죽나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용할 기도가 그냥 노동자들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말하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의식주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식에 대한 그거를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는 먹는 거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성경 전체로 없고. 왜? 바로 뒤에 지금 6장 그 바로 뒷부분 6장 31절에 우리 11절을 읽지만 31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분명히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근로자의 그 노동자가 일용 노동자가 가족들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단순히 의식주에 해당하는 가장 인간적 기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이라는 건 아까 빵이라 그랬어요. 빵. 육체를 위한 빵 맞습니다. 근데 이 빵이 다른 데는 어떻게 성경에 쓰여졌냐 하면 그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빵이 여기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어요. 양식이에요. 지금 주기도문에는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게 양식이 뭐냐면 빵이에요. 근데 빵인데요. 지금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그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떡을 뗐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공동체에서 먹고 떡을 뗐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똑같은 빵인데 떡으로 번역되고 이 떡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치겠다. 양식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근데 빵이고 떡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양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 양식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게 일용할은 필요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은 필요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충분한 뭐예요? 양식, 하나님과 관계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이란 뜻이 그 헬라 본래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있게 되기 위해서 오늘 있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기도가 11장에 나오는데 날마다를 추가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날마다 매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매일 딱 그만큼씩 더도 덜도 모자라지도 않고 더 남지도 않게 매일 그렇게 주신 것처럼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그러니까 일용할이란 이 말은 매일 날마다니까 매 순간 누구를 의존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공급해주는 거기에 내가 딱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겼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내일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구나.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 맡겨지고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당신의 자녀로 불렀어. 거기서 오늘이란 이 말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 들어간 거는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기도가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앞으로 볼 5번째, 6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볼까요? 뭐죠? 첫 번째 기원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거, 세 번째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다고 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도가 전제된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존재감 1등이에요. 나를 꽉 채우고 있어.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1등입니다. 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1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어. 그 다음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했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담하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뭐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선으로 하늘에 찍어 놓으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 땅에 실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김 받아야 되고, 내 몸을 통해서 관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몸이 있는 한 몸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살아가야 될 그 일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 세 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생각을 그냥 뜻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원과 쭉 연결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려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 적어주십시오. 일용할 것. 하나님 당 일용할 것이라는 게 필요한 충분한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식이면 나는 이 땅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이거 외에 먹을 더 많이 먹고 가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뭐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 배불리기 위해서 하루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인생에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인생의 때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력이 모자라요. 경력이 없어요. 외모가 못생겼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몸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만 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점선이었던 뜻이 하나하나 실선으로 그려져 나가는 그 일만 되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못 가져도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몸에 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병 걸렸으면 걸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그만큼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면 그거 하나, 그걸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 다 딱 일용할 양식 외에 딱 그거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하루 벌어가지고 딱 쓰고 나면 내일 굶어 죽나요? 아니죠. 일용할 양식 외에 나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주어진 것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일용할 양식 있어. 먹고 살만해.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복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주신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이제 주셨으니까 지금 나머지가 있다면 잉여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내가 쓰고 싶은 데 있으면 한번 쓰고, 사고 싶은 거 있는 것도 한번 사고, 어디 가고 싶을 때 있으면 뭐 그 돈으로 한번 갔다 오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양식 말고, 일용할 양식 말고 나에게 여분의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주신 것이 아니라 두신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두신 거라고. 발음 알아듣겠습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두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두셨어요. 뭐 하려고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또 내가 관계하고, 내가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쓰시게 하려고 뭐 하신 거다? 두셨다. 그렇죠.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 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주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존재감 1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잉여의 것이 생겼다니까, 여분의 양식들이 있다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요. 그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원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십시오. 제가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충분하다 그래서 그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잉여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거는 주신 게 아니고 뭘로 여겨라? 두신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두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호는 이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나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우리 주기도는 뭐 계속 하잖아요. 죽을 때도 마지막 순간 이 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살아가야 될 모든 과정에 이거 위에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사명을 이제 수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당신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고, 주권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내가 몸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 그 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잉여로 여분으로 주신 것 하나 우리에게 두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름 뜻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